네,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우리 이번 봄학기 때 저희가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설교 때 잠깐 나눴던 부분이죠. 네, 네, 역시 챗 GPT가 만들어준 이미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여러 도시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 도시들을 이제 방문해서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지금 빨간색 돼 있는.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막 체험을 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막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유대주의자, 어,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되고 흔들리고 이 복음이 내가 잠깐 뭔가 너무 착각했나 보다. 감정에 휩싸였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압박이나 위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됐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그 과정입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우리 이과 우리 같이 한번 대체 불가능한 복음 요 내용을 우리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교재 보시면 본문의 위치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이 편지는 느닷없이 시작하고 기대했던 사교적인 말도 없이 시작하는데 이는 상당히 드문 현상이다. 바울의 관행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들 다 건너뛰고 그들을 대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프런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들의 갖고 있는 그 위험은 매우 심각하고 긴급해서 바울은 그들의 감정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적혀 있고요. 바울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을,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 바울이 지금 이 우리의 이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살피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4페이지에 우리 1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공통되듯이 갈라디아서 역시 그 저자를 밝히면서 시작한다. 바울은 어, 이렇게 자신의 편지에 저자를 밝히면서 시작하곤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바울은 1절에서 무언가 대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밝힌다. 그 대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조는 이 편지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것과 다르게 이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뜻이에요. 우리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지금 1장 1절, 2절, 3절 쭉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까 잠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신의 사도성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바울의 사도성 변호라고도 합니다. 사도적 권위 변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 사람에게서 무언가 전수받고 배우고 훈련받고 익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로 자신은 그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자신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스스로 나타내심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맡기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적 권위.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바울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생각하거나 어디서 배워서 말한 게 아니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신적 권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그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이 자신들이 들었던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바울의 메시지가 바울 개인의 생각이야. 본인이 만든 거야. 혹은 그냥 어떤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견해들 가운데 하나야라고 보지 않고 처음 자기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이나 기쁨이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깨닫게 하심, 그 회심하게 되었던 그 과정들처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의미입니다. 2번, 그런 다음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밝히면서 자신의 독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한다.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1장 3, 4절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1장 3, 4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할 때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지셨다. 죄로부터 건지셨다. 불의로부터 건지셨다. 그리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 역시 세상과 똑같은 세상 가운데 섞여 있고 세상에 속한 세상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지불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 바울의 책망 파트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단어인 복음을 언급한다. 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업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바꾸고 저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좀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여러 견해 중에 하나 이렇게 인간 수준의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이과의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건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1장 6절, 2장 12절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여러 구절에서 복음에 대해 주어진 세부 사항을 나열해 보라. 여러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지금 말한 이 구절들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 세 가지 정도 뽑자면 첫 번째는 이제 계시에 관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두 번째는 자유인 겁니다. 자유. 복음의 어떤 세부 사항 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자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혹은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 혹은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밑에 2번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를 떠올리게 하는 말로써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있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전에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모세가 받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어, 종교적인 안위함이나 위로나 본인들 마음이 편하려고 하거나 혹은 애굽에서의 배운 그 습성이 아직 벗어나지 않아서 그것들을 다 섞어서 사실 만들어낸 결과가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똑같이 바울이 어, 갈라디아인들이 정말 이방인들로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다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게 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전에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3번 질문. 다른 곳,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하죠.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부르신다고 쓴다. 정확한 그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수용하는 행위는 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인가? 그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 아닐까요? 혹은 어, 저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믿는 거 아닐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고 믿은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여러 해석들처럼.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인가? 어, 제가 설교 때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가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흔히 말하는 걸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하겠습니다라고 조인했다가 바로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한 어떤 탈선 혹은 거절로 바울에게 충분히 비춰질 수 네. 4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재빨리 등지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와 유사하게 여기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재빨리 떠나 그 대신 인간이 만든 복음을 의지하기 시작한다. 이 패턴이 인간 마음의 성향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왜 인간 마음이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는가? 요 질문, 네, 저는 어떤 답을 우리가 제 설교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간 우리 사랑방장들은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나눠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별표를 쳐놨는데 같이 사랑방 원들이랑도 나눠보시고 이따가 우리 브레이크아웃으로 가서 소그룹으로 나눌 때도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인간 마음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사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어느 정도 답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을 드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아무래도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각자의 생각이나 묵상이나 견해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번 질문.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사실상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그들을 정죄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언어를 사용한다. 바울은 왜 이 교사들에 대해 이토록 강하게 말하고 강한 감정을 갖는가? 바울은 답답한 겁니다. 바울은 너무 지금 속상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은혜를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썩어질 종교성과 교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그렇게 나빠서 그냥 그 길을 그냥 간다. 그러면 말을 하고 말려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난 다 알고 지금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오히려 바꾸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의 복음에 참여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들의 어, 마음 안에 어떤 그 복음을 정말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속고 있으니까 그 속이는 이들을 향해서도 화가 나고 그 속아서 지금 어, 정말 답을 알고 있음에도 미혹을 받고 있는 그 원래 들었던 그 내용에 어, 창념하지 못한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어, 답답해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우리 네. 이제 뮤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3번 바울의 이야기 1장 10절, 2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쓰기 수년 전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바울은 항상 그러하듯이 목회적 목적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 자서전적인 부분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복음의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네, 이것은 바울의 어떤 특징이죠. 본인이 본인의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목회적인 목적,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화를 들고 이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일면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 좋은 예화를 있으면 그 예화를 가지고 쓰고 싶죠. 그런 것이 잘 없을 때, 저도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이 믿기 시작한 복음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 이번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마치는 걸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육체의 것에 미혹되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그 간증을 한 이유는 이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런 길로 가고 있지도 않았는데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셨고 그 연장선에서 그러한 경험을 한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을 이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시키신 일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 전체를 연출하고 디자인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일인 거죠.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 이것과 반대로 갈라디아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이 다른 복음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에요. 육체의 것이에요. 육체의 일. 어,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그 끝없이 자기 자신을 더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우려고 하고 이거의 필연적인 결과는 이제 교만인 거죠. 나는 이렇게 나를 종교적으로 훈련하고 경건하게 하고 날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어, 만족 혹은 야욕 어떤 영적인 버전의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신이 무엇을 믿고 가르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 진술은 이와 같은 스테이트먼트는 우리 문화에서 흔히 지지되는 견해를 요약한다.
그 진술을 이 본문의 견지에서 생각해 보라. 바울은 그 진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가? 뭐 일면 이러한 어, 스테이먼트 이런 말들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믿든지 일단 우리가 하는 어떤 액션에 있어서 그것이 뭐 좋고 사회에 기여하고 한다면 어떤 걸 믿어도 사실 괜찮아라고 이제 말하는 일각의 말들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엇을 믿는 바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 무엇을 믿는 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가는 삶과 뗄 수 없다.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어떤 구조가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나온 성령의 열매들 생각했을 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나오는 것들과 성령의 열매들은 다음과 같다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받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ESV 성경 공부 교재의 하나의 특징은 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 요와 요런 이제 적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성경 전체 안에서의 이,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다른 것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죠.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어, 그 진리 주장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밑줄 친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복음의 영광스러운 대체 불가능성. 여기서 두 번째 줄부터 인간이 만든 가짜 복음을 믿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저주를 받을 일이다. 밑에 유일하게 참된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 사도적 메시지뿐이다.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복음이 말하는 어, 그 바로 밑에 줄 즉부터 복음이 어떤 식으로든 바뀔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며 독특하게 그분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복음에 대해서 무언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의 갈라디아 서신 첫 번째 파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면 뭔가 덧칠도 하고 보완도 하고 계속해서 해나갈 텐데 이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작점입니다. 성경신학 메시지, 구원자 하나님. 음, 성경 안에서 다른 본문들, 다른 책들에 나타난 구원자 하나님과 이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구원.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원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구원은 강권적이고 주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행위를 단지 미리 내다보는 사건. 원형적인 그러니까 그 원형이라는 것은 거기 그 구원의 사건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장차 본론이 왔을 때 그것이 이제 반영돼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나 그와 같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데 그것은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독재적인 인간 통치자들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더 깊은 속박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이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바이고 갈라디아 이 서신의 이 구원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죠.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됩니다. 채찍을 받고 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하고 십자가 사건에서 그분이 그와 같은 심판을 거치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이거는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이 고엘 사상도 마찬가지고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이 고엘 사상도 마찬가지고 이게 곳곳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 이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거기서 떠나버리는. 사실 이게 제가 그동안 우리 청년부안에서 뭐 제자훈련 때든 지난 이번 1일 수련회 말고 지난 1일 수련회 때든 영혼육에 대해서 말할 때든 이 메시지가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속사람까지 내 영을 울리고 깨우고 변화시킬 만큼 들어오지 않을 때 이 복음에서 이렇게 속히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모든 것을 말하진 않지만요. 이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지만 또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복음 안에 들어간 복음이 그들의 생각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나 이러한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그 내 혼이나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잡다한 많은 것들 또 거기에서 마치 자석이 딱 붙듯이 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종교성의 끝판왕 같은 그런 모습이 내가 보기에 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게 붙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떠나는 거,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음에도 이것이 온전히 자라가지 못할 때 떠나는 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 역사 안에도 있고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래서 죄인의 인간의 그 마음은 그 진리에 신실하게 가기보다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가지 어, 체크 포인트로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직 신학 메시지, 네, 기독교 사상, 핵심적인 어떤 기독교의 진리 주장, truth claim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기독교 말하는 거 이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정리한 겁니다.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네 번째 줄에 성경적 복음의 선포를 통해 듣는 자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나오게 하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들이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우리의 개인 어떤 소명이나 직업과 관련된 부르심뿐만 아니라 존재적인 부르심. 나라는 존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배타성. 이것도 하나의 조직신학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가장 공격을 심하게 받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오는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약속된다는 교리다. 때때로 배타주의, 네, 라고 불러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앙을 헌신적이고 호의로 따르는 자들, 종종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대단한 경건을 보이는 남녀를 배척하는 것인가?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묻는다. 많이들 묻고, 뭐, 우리 사랑방장들도 그렇고, 우리 블루스 지체들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고, 이런 책들을 여러 번 읽은 페이퍼도 쓰기도 했고, 우리 북클럽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제자훈련 할 때도 나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은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당당하게 배타주의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 이유는 예배자의 종교적 진실함, 헌신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간의 죄악성과 노예 근성은 매우 커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메시지만이 구원의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다. 인간에게서 유래한 것은 무엇이든지 무능하며 오로지 거짓 소망밖에 주지 못한다. 네, 아주 분명한 톤으로 여기 적혀 있는데요. 사실 그 모든 어떤 주장은 우리 그 북클럽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주장은 사실 배타적입니다. 그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이 주장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것 동시에 다른 주장들의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주장만 배타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예수든 뭐 붓다든 뭐 공자든 마호메시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라는 그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이 각기 그 종교의 고유의 그 주장을 하는 모든 손은 다 내린 겁니다. 이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함과 동시에 그것과 다른 모든 주장은 다 내린 거죠. 그게 그 보기에 되게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진리 주장은 그 성격상 다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혹은 선을 최소한 at least 틀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 이 뒷부분, 네, 인간에게서 유래한 것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어, 정상 참작이라도 좀 마음이라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좀 확 와닿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비유는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과 나에게 계시되는 것, 그 사이에서의 갈등인데요. 내 생각에 이게 옳아서 이걸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때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되게 중요한 어떤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치를 때 그 학기 내내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준 어떤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준 게 있어요. 어, 이거는 그 교수님에게서 그냥 주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 뭐 커링 엣지고, 이게 어떤 이 필드에서 되게 핵심적인 거고, 이 어떤 그 시그니피컨스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이제 해준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 내용들을 수용하는 거, 그것이 정확하게 그 타겟을 사실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에 그 문제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답을 하고 어, 그 코스를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제가 비유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막 모습을 보이려고 삭발을 하는 겁니다. 삭발. 그의 삭발이 이 시험을 잘 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은 매번 공부를 할 때마다 목욕 제기를 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고. 근데 이 시험범위나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은 진심이래요. 이 코스에 대한, 이 내용을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한 자기 진심이래요. 나는 이 코스를 정말 A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삭발을 했습니다. 전 진짜 진심입니다. 전 진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 다 잘 때 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저는 정말, 어, 정말 단호한 결정을 아주 내 마음을 겸비하게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삭발을 하는 케이스. 목욕제기를 하고 공부를 매번 해왔다고 하는 케이스. 이 금식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케이스. 그냥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거,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으면, 그러면 되는 거였다. 그런 거 사실 필요 없다.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지금 하든 관계가 없다. 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만고 자기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삭발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멋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목욕제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공부에 진지하게 임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금식까지 하면서 밥도 굶으면서 하는 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내 생각에 의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맞는 길, 정말 어, 그, 그 타겟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 길로 그 가이드 되고 계시되는 알려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 그 내용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코스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내용들 외에 이제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보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브레이크아웃 해서 요 나눔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복음 메시지 우리 앞에서 나누는데 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에 관한 파트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방에서 가서도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성취된 약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복음을 경험을 했나, 복음을 알고 있나 이런 걸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혹은 같이 나눌 때 그냥 어,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고 따뜻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파트이겠지만, 그것도 어떤 복음의 사랑을 경험한 거겠지만, 사실 그게 말씀에 얼마나 근거했고,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 지금 메인 줄기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것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찬양 가운데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내가 진짜로 이 말씀 안에 내용에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파트 여기에만 너무 이 위로받는 거에 너무 어, 매여 있거나 이것만 보고 있거나 하면서 이 정말 가장 어,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죄로부터 대속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를 여기에 집중하는 이걸 다 망각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왜곡해서 내 좋은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복음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말하는 이 핵심 포인트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메시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셨다 이런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간증도 나눌 수 있겠고 내가 뭐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못 믿고 이러다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게 됐다. 이런 것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경 신학 메시지. 성경 안에 다른 많은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쌓고 자기의 무언가를 더 높이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 있죠. 종교의 어떤 모습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아니 바벨탑, 제가 종교의 바벨탑이라고 했는데 그런 바벨탑 같은 모습들, 인간의 교만, 혹은 그 교만으로 인해 미혹되는 마음들,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신의 산 금송아지 사건도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뭐 읽으면서 해도 좋고, 사랑방에서는 그 내용들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 내 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온다. 이게 성경 신학적인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고 출애굽기 사건에서 그 신의 산이 있는 거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지만 이걸 연결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직 신학 메시지. 여기서는 음,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계시의 유일성, 일관성, 적절성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계시가 얼마나 일관되는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저히 이건 지금 모르겠다. 이때는 이러고 이때는 저러고 뭐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일관됐다고 느끼게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지 또 적절성 내 삶에 너무 와닿는 것들이 있고 이 복음의 계시들이 어떻게 나에게 오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주식신학은 좀 철학적인 부분이 많아서 얘기하기 그쪽을 좋아하면 또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난해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그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조직신학 메시지 이 글 나와 있는 방금 읽은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도 좋고요. 네,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정말 나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장 10절의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게 가장 와닿았는지 우리 MMM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Most Meaningful Moment를 어떻게 보면 요 안에서 본문 안에서 하나 뽑아라라고 하는데 저는 1장 12절을 뽑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그 맥락 안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 내 맥락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 책들이나 읽은 것들이나 내 머릿속에 조합하고 내 경험이나 섞어가지고 내 어떻게 보면 통밥을 굴려가지고 막 하는 그런 부분의 인생 선택 결정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안에 내 삶이 막 보이고 해석되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가고 있네. 그렇게 뭔가 성령의 역사나 말씀의 계시 가운데 내 삶이 해석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좀 더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일들을 겪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같이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내용 되겠고요. 이 갈라디아서 일과 내용을 하면서 좀 와닿았던 것 같이 우리 또 사랑방에서 나눠봐도 좋겠고, 같이 나눠지는 주제 중에 핵심 내용들을 우리 방장님들이 어, 담아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모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